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과 가정들 또 처소마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절에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잖아요. 그들은 가정에서 사실은 추방이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또 사이에서는 완전히 격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끼리만 모여서 살게 되어져 있지요. 10명이 함께 길을 가면서 그들이 희망적인 얘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아무런 희망 없는 얘기들을 나누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들이 낫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확인을 해줘야 그들이 가족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사회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잖아요. 가는 중에 치료가 일어난 거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9명은 어디 갔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안 왔을까? 왜 한 사람이 한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가다가 치료받았으니까 와서 감사드려야 되잖아요. 또 어떤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성적인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 왔단 말이에요. 저는 왜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가는 중간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확인하러 가는 중에 나병이 나았으니까 10명 중에 9명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연히 치료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치료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치료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치료가 일어났어야지.
적어도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치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뭔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표시를 해 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나았으니 우연히 나은 거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치료된 거야.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야. 운수 대통이지 뭐. 그러므로 예수님께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벼농사를 짓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벼가 막 익는 그런 들판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태양을 주셔서 그 벼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태양빛을 너희에게 주어서 벼농사를 짓게 할 거야 라고 표시를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표시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태양이 있고 그 빛이 내려와서 우연히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태양을 줄 거야, 빛을 줄 거야, 바람을 줄 거야, 비도 줄게 이러신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태양빛을 받아서 또 내리는 비를 통하여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거야. 이렇게 10명 중에 9명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비타민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과 열매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표식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물론 목사로서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늘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죠. 나는 내 자녀가 둘이지만 한 번도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셨다. 내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형제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살아오는 동안에 필요했던 모든 의식주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 표시를 해놨느냐 이거예요. 내 아내를 나한테 주셨다는 무슨 표시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무슨 표시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무슨 표시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무슨 표시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밥상을 딱 차려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밥상을 차려주셔서 우리 가족이 지금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은 다 이렇게 하시잖아. 이거는요 대단한 기적이에요. 대단한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연히 내가 지금 밥상 차려서 밥 먹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밥상머리 앞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이렇게 기도드리잖아요. 나 우리 성도님들 밥 먹을 때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군대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밥 먹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히 먹겠다고 하는 거야? 상관의 명령이니까 큰 소리로 그렇게 하고 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나한테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한테 말이에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밥 먹어야 돼. 가르쳐주잖아. 유치원에서도 가르쳐주고 또 집에서도 가르쳐주고.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그때는 하죠. 병아리 쫑알쫑알쫑알 하는 것처럼 감사히 먹겠어요. 이렇게 하죠. 나중에 보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자녀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 고마워해야 돼.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 우리 늘 이렇게 하잖아요. 기적 중에 대단한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둔 말씀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 끝난 다음에 아멘 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러 찾아온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이 한 사람 외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 오늘 이 말씀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 남편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 아내 축복해 주시고 내 부모 형제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꼭 응답해 주셔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찌 우연히 해가 떠오르고 우연히 그 빛이 나에게 도달되어지고 내가 뿌린 씨앗 가운데 우연히 어떻게 비가 내리고 어떻게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수정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거둘 수 있는 이런 모든 은혜가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100분의 1로 남은 사람들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입니다. 밥상머리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침상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저리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